종려주일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73페이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 오늘 읽은 마가복음에만 왕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스가랴서 제일 처음에 이것을 예언한 스가랴 선지자의 그 9장 9절에도 왕이 있고 마태복음에도 왕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다 예수님을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물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 주인공의 죽음과 마지막에 대한 부분은 그의 전 생애에 대한 기록에 비해서 상당히 짧게 서술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습니다. 인간사의 간디 수상이나 마틴 루터킹 목사 같은 분들도 그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들의 죽음은 아주 상당히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전체의 3분의 1 가량을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주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모두 예수님의 죽음을 복음서의 중심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예수님의 탄생을 언급한 복음서는 오직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복음서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4복음서가 모두 기록하고 있지만 그 양으로 볼 때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음에 이르는 과정만큼은 아주 상세하게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그리하겠지만 저도 매년 고난주간이 오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순환을 모두 읽어봅니다. 좀 더 정확하게 꿰맞춰 보려고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읽어보면 거기에는 드라마틱한 반전도 없고 초자연적인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권력과 가장 세련된 제도적 종교가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제국과 결탁하여 한 고독한 인물, 가장 완전했던 한 인간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 권력에 의해 가진 수모를 다 당한 후에 십자가에 달리고 심지어 친구들로부터 버림까지 받건만 복음서의 기록을 읽어보면 패배자처럼 보이는 이 예수가 제국과 종교와 인간의 역사 전체 과정을 주관하고 있다는 역설적인 인상을 강하게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런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 줄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결연히 앞장서서 가셨습니다. 그 시작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내가 십자가를 향해 가야만 한다, 그렇게 3번 정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놀라고 긴장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떤 사건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심각한 태도와 고민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어떤 비극을 짐작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마지막 단계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를 떠나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은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걸음을 한 발짝 한 발짝 향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주로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은 멀리 북방의 가이사랴 빌립보에도 가셨고 유대의 구릉지대와 요단강 저편에 머물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리고를 지나서 피할 수 없는 비극의 최후의 단계를 향한 결정적인 발걸음들을 떼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미 알면서 단호히 앞장서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의 순환을 향해서 앞에서 가셨다, 그렇게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알고 계신 십자가의 순환은 정신과 영혼과 육체의 고통을 모두 포함하는 순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신을 통해서 제자 중에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손에 당신이 팔리실 것을 아셨으며 또 제사장들은 그를 이방인의 손에 넘겨 동족으로부터 겪는 배신의 상처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에게는 죄인으로 취급받아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실 그러한 불의의 고통을 아셨고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희롱과 경멸의 고통, 로마 군병들로부터 당하게 될 천대와 무례함과 채찍질의 고문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육체적 고통도 아셨습니다. 더욱이 모든 제자들이 당신을 버리고 혼자 담당해야 될 외로움과 고독의 아픔까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육체적, 정신적, 감성적 고통을 짊어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든지 나중에 죽을 때가 되면 죽음, 이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통과하는 그 시점에 아무리 옆에 가족들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길은 나 혼자 걸어와야 되는 길, 그 길의 외로움, 그것을 겪을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겪으셨던 고독과 외로움, 우리가 그것을 조금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미래를 미리 안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미래를 미리 알고 싶어 합니다. 제가 우리나라에 있을 때 또 예수를 믿기 전에도 저희 집은 특별히 그 점장이를 불러서 점을 많이 쳤습니다. 또 도사에게 가서 묻기도 하고 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특히 제가 신학교를 가야 하나 말아야 되나 깊은 고민에 있을 때는 정말 예언의 은사를 가진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을 만나서 예언을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미래를 안다면
우리의 삶에 대한 자세가 어떠하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사람이 아주 귀신같이 잘 맞히는 점쟁이가 와서 당신은 왕이 될 팔자입니다. 그러고 갔어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말과 행동과 생각을 모두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일은 안 하고. 그래서 나중에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 그러더래요. 황후여 태자를 부르시오. 내가 이제 부모하려고 하니 태자에게 왕위를 물려줄까 하오.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리 점괘가 좋아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처럼 미래가 형통과 성취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분명 게으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노력해도 고난과 상처가 앞에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미리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살아봐야 그게 그건데. 그래서 교도소에서 사형언도를 받은 사람에게 사형 집행일을 미리 가르쳐 주지 않는 이유가, 사형수가 그것을 알면 그 날이 이렇게 하루, 이틀, 사흘 가면서 점점점 다가오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할까봐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믿음이 강건해지며 우리가 정말 인격이나 성품이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통케 해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다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오늘 본문 예수님의 처지에 있다면 우리는 어디로 피해버리던가 자결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이제 닷새가 지나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데 누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까? 비근한 예로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학교 출첵을 뛰는데, 요즘은 안 그렇지만 처음에는 이거를 10바퀴 뛰어야 되겠다. 그리고 뛰다가 9바퀴 정도 되면 이제 그만 뜁니다. 예, 이제 좀 지나고는 안 그러죠. 근데 그렇게 될 것이면 가뜩이나 그것이 고통이라면 우리는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 이곳에도 목회를 안 하게 된 그 목사들이 한 300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 목사님들 얘기를 듣고 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사모님과 더불어 이제는 기도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들도 교회를 개척해서 하면서 열심히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기도한 대로 이거 목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목회의 문을 닫고 한동안 또 기도했겠죠. 그런데도 안 열리니까 이제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그들이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다가 그러한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면 인간은 다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이 목회자로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을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외치고 눈물 흘리는 그러한 노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그 걸음에서 예수님의 최후의 말씀은 부활의 확신이었습니다. 고통의 장막 저 너머에 있는 부활의 승리를 예수님 보고 계셨습니다. 십자가 저 너머에 영광의 멸류관이 예비된 것과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저 너머의 승리의 약속, 그리고 죽음 저 너머에 영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예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도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굳게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 랍비들 사이에서는 메시아가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오신다는 구전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만약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영접하기에 합당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이게 뭐였냐면 그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쪼개서 적어도 400가지 이상 다 그것을 세분화했습니다. 그것을 또 세분화 더하면 몇천 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냐면 전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하루 동안 하나도 범하지 않으면 그날 메시아가 오신다. 그게 이스라엘이 합당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것을 그들은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영접하기에 합당하면 메시아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렇게 했고, 만약에 합당하지 않으면, 즉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나귀를 타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그러한 전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당시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것은 일반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당나귀를 별로 고상하게 여기지 않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왕들이 전쟁할 때는 말을 탔고 평화로울 때는 나귀를 탔습니다. 구약의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을 예언한 스가랴 선지자 9장 9절에 보면 시온의 딸들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스라엘은 무려 500년 이상 이 스가랴의 예언이 성취되기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원한 왕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언을 성취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예언은 심지어 창세기 49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하며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전에 예언한 것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자 큰 무리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나귀의 등에 깔고 주께서 들어가시는 길에 자신들의 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깔았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기에서 호산나라는 구호를 사용한 데는 아주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호산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은 뭐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죠. 호산나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말이에요. 오랜 세월 동안 이방 나라의 식민지로서 고통을 겪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왕이나 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외침이 호산나였습니다. 오늘 읽어보면 본문 끝에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말씀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치게 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천사들까지 그렇게 외치게 하소서,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억압받는 백성이 구원과 해방을 위해 외치는 호산나는 BC 163년 유다 마카비우스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정말 역사상 유대인들에게 가장 잔인하게 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저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정말 이 악당 같은 놈이 지옥 가장 깊은 데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어떻게 그러냐면 제사장의 7 아들과 제사장의 아내를 물어놓고 하나님을 부인하면 다 살려주고, 그리고 그 당시 어떻게 죽이냐면 이 사지에다가 말을 붙잡아 네 군데, 발 2개, 그리고 하겠냐 안 하겠냐, 그리고 말에 채찍을 팍팍 때리면 어떡합니까? 말이 사방으로 흩어지잖아요. 그렇게 죽였습니다. 유대인의 성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당에 거기다가 인분을 갖다 퍼붓고 제사장에게는 돼지고기를 먹으라, 먹고 여기서 걸어가면 살려줘요. 그것을 보고 하도 그 헬라 어떤 병사가 너무 지독하니까 가짜 돼지고기를 갖고 와서 유대 제사장에게 주면서 이거는 진짜 돼지고기가 아니라 양고기입니다. 이것을 먹고 그냥 여기서 저기까지 걸어가십시오. 제사장이 이게 양고기이건 소고기이건 돼지고기이건 중요하지 않다. 내가 어떤 고기를 입에 물고 걸어가다 하더라도 저 안티오쿠스는 내가 돼지고기를 입에 물고 걸어갔다고 선전할 것이다. 그리고 순교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유다 마카비우스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과 더불어 BC 163년에 안티오쿠스를 몰아내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정말 그들 성전 헌당의 절기인 하누카입니다. 그 하누카에 외쳤던 것이 바로 호산나라고 합니다. 그것은 정복자에 대한, 승리자에 대한 환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적을 물리칠 정복자로 여기고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정복자인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멸하시는 의의 왕으로 오셨으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의 왕, 사랑의 왕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적을 멸망시키는 이 세상의 정복자로 여기고 환영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죠. 예수 잘 믿으면 잘 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잘 살게 됩니다. 예수 잘 믿으면 교회가 굉장히 부흥한다. 우리는 그런 말 안 하잖아요. 다 물어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의 정복자로 여기고 이 세상적으로 응답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삶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을 수는 물론 없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메시아도 적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이 세상의 중심으로 만드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치는 소리는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을 찬미하는 그런 믿음의 외침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한 것은 이 세상 왕국의 정복자로서 예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저렇게 환호하고 동요하는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 승리자, 제도화된 종교적 정복자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군중들 몰래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천하각국에서 모여든 200만 명 이상의 유대인 순례자들이 모여있던 예루살렘에 모든 사람의 눈이 자신에게 집중되도록 그 방법을 택하여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혼자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슬그머니 사라졌어요. 병을 고치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도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진정 저분이 오실 그런 그분이다 이렇게 하고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면 예수님은 사라졌어요. 그런 때이 6월절에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정말 자신에게 집중하는 방법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성전을 장사수업과 돈잔치로 더럽게 만든 그러한 것들을 다 엎어버리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눈에 신앙의 개혁, 그것을 성전 청결, 그것을 하심으로써 모든 사람이 자신을 바라보고 집중하게 하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세상의 정복자로 보았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기력하게 붙잡히신 후에 군중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세상의 정복자로 보았는데 이 세상의 패배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도 물론 자신들의 발행과 뜻에 맞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배신해버리고 배척해버리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그분이 무엇이며 그분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모르는 어리석음이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잘되고 잘 산다, 이거를 Health and Wealth Theology라고 합니다. 건강과 그 풍요의 신학, 이런 말이 되겠죠.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알려줍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제 친구도 있습니다. 한 명이 같이 직장을 다니는데 한 명은 신우회에 속해서 열심히 승진기회가 오면 같이 막 기도해 줍니다. 한 명은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회사에서 찬양 발표도 하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예수 믿는 애들이 승진도 잘 돼. 똑같이 일하는데도 잘 돼. 그런데 걔네들은 자기들만 위해서 기도해. 우리를 짓밟고 올라서겠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걔네들 때문에 예수를 안 믿어. 그렇게. 과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큰 것을 기뻐하실까요? 작은 것을 기뻐하실까요?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무리 커도 먼지 같은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이렇게 한 점 뾰족한 끝을 해서 땅 위에 서 있는 나와 작은 통로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큰 통로로 오면 내가 모릅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음은 하나도 중요한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라는 한 촌 위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그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참 커다란 사람이 되었다거나 커다란 기업을 이루었다거나
우리 자손 중에 훌륭한 학자가 났다거나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오실 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만나러 오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천사들 나와 같은 모습으로 오십니다.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나와 같은 모습으로 오실 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오셨습니까? 인자에 온 것은 나를 구원하려 합니다. 오직 그것이 첫 번째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신 그것이 불과 나흘 뒤에 예루살렘 입성 나흘 뒤에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대접을 받으신 것은 처음이 물론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을 때마다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실 때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고 하실 때마다 죄인들과 함께해서 식사하고 기뻐하고 같이 포도주 마시고 그럴 때마다 신앙적으로 정통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메시아를 배척했습니다.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예루살렘, 자신에게 정의가 가득 찬 그러한 제도화된 종교권이 판을 치고 있던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의 환호가 아무리 열렬하였어도 하나님께서 오시는 자라고 외치고 있었음에도 사람들이 예수께서 누구신지 메시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아셨고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이루는 메시아로서의 섬기는 사역이 여전히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간절히 구하면서도 진정한 평화의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고 진정한 정복이 죄에 대한 승리임에도 세상적인 승리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가 되어 구걸하던 그러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이 치료를 받고 정상인으로서 걸어다닐 수 있는 그러한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진뱅이 그 처지에서도 먹고 살기 위해서 동냥만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그것을 깨달은 베드로가 돈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 우리들도 그런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것을 영적으로만 생각하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나는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환호할 수 있지만 그렇게만 환호한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다시 못 박는 그러한 죄를 우리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봄도 깊었어요. 이 바닥도 노란색으로 꽃가루가 넘쳐서 제가 하나님 빨리 4월달이 지나가야 알러지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좀 나아지겠네요. 제가 이제 그렇게 기도는 하지만 그렇다고 세월이 빨리 가라고 바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정말 세월은 신압으로 빨리 흘러가네요. 살아갈수록 계절 중에 이제 봄이 점점 좋아집니다. 나이가 들어가니까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점점 소중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가장 하시고 싶었을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정복자, 승리자의 왕으로 받아들이느냐?
그렇게 나는 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평화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섬기는 왕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당시에 정복을 하면 무엇을 타고 들어왔어요? 말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평화의 시대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나는 파괴하러 온 것이 아니고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무력으로 온 것이 아니라 희생적인 사랑으로 온 것이다. 나를 왕궁에서 영접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으로 나를 영접하라는 최후의 호소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 종려주일에 우리들 앞을 나귀를 타고 패싱 바이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패싱 바이 하시지만 예수님은 다시 돌아오시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나가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마음에 나를 영접하라. 그 동일한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창출하는 정말 주님의 이 초대가 우리 영혼의 봄의 소리로 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성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시는 주 예수님으로 충만한 정말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가 되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